신기하게 그 전주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캠프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수요 집회나 이렇게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마리아와 네? 마리아와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기도한 거 말고 전체 교회 교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기도했던 혹시 기억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였어요. 그 이제 복음반, 찬양반, 이렇게 진행반 그거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몇 주 동안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 그 뭐 영화의 대사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을 잃었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이제 나오는 그런 대사잖아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수요 집회인가 뭐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제 말씀을 부탁하시길래 이제 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른 말씀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제 개인적으로 정리하면 재건이잖아요, 재건. 예루살렘이 이제 다 불타고 무너지고 다 했던 것을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 집회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말씀 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어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또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뭐 많이 전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좀 그런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지극히 저 개인적인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듣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닌 나를 향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혹시 들으면서 내 개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내 개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그 좀 많이 말씀을 볼 건데요. 느헤미야 전체를 못 보고요. 1장에서 이제 8장까지가 가면 이제 재건이 끝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까지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1장에서 8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볼 건데 느헤미야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수차례 읽어봐도 한 7가지 유형의 무리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7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 7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서 나는 지금 현 위치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라고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다 아시는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재건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 재건의 진심이었고 또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느헤미야에서 1장 2절 4절을 보면요.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에 왔기에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다 하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의 본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해파됐고 거기 남은 자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내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이제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 주의 종으로 형통하게 하시어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으니 이는 내가 왕의 잔 바쳐든 자였음이니라. 이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통곡하고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져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런 자비와 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해고하면서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11절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다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왕에게 이제 왕 앞에 이제 이 술 맡은 자로 나아가서 어느 날 왕 앞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왕이 이제 평상시에 보았던 느헤미야의 그런 어떤 얼굴의 모습이 아닌 굉장히 수심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또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왕을 통한 그런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본 왕의 질문에 이제 답하는 모습이 3절에 나오는데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영원히 사소서 그 성읍 즉 내 조상의 묘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어찌 내 용모가 슬프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왕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에 재건하게 하소서 하니라. 상당히 이 느헤미야는 뭐 다니엘도 그랬지만 그 포로된 어떤 민족으로서 지금 잡혀 있는 거고 왕 앞에 나가서 술 따른 자는 언제든지 왕의 한마디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다 갈아치울 수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목을 쳐서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느헤미야를 그렇게 물칠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왕 앞에 나아가서도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명, 자신이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왕 앞에 담대히 말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100번 양보해서 내가 왕 앞에 얘기할 때 조금 양보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어떤 물자를 좀 많이 주고 그래서 내가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조금 양보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왕을 좀 이렇게 왕에 대한 마음을 왕을 의식하다 보면 그런 정도의 이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신의 그 뜻을 명확하게 이 왕 앞에 대답하는 말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2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보면 이제 그러한 왕에게 담대함을 말하고 왕의 이제 허락이 내려지고 이제 왕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바사나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를 지나칠 때 자기가 공경에 처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거기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내가 이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니까 이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한번 쉽게 말하면 그러한 조서를 내리달라고 해가지고 그 조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18절 그 후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고난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비난을 받지 말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 다른 백성들 앞에서 이런 재건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혼자서 조용히 나가서 그 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의 그 친족에게 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가 다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나가서 목도하고 자신이 직접 부서진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시찰한다고 그러죠. 시찰해서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목도하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재건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건을 하게 되고 재건을 하는 시작과 동시에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면 재건을 방해하는 이제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적을 대하는 느헤미야의 어떤 태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대적들을 대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장 가셔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전에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게셈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웃고 너희들이 이제 하지 못할 거란 그런 걸 했을 때 3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번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재건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록도 없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 20절뿐만 아니라 4장에도 그렇고 4장 9절에도 그렇고 4장 14절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대적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더 큰 어떤 그런 고통을 줍니다. 이 재건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재건을 못하게 하는 방해들을 계속해서 공작을 하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절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맞장구를 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비웃고 험담하고 차마 자기들이 스스로 수치를 막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함에도 이 느헤미야는 그걸 다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어떤 징계나 그들의 다스림을 다 이렇게 맡기는 그런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인물 느헤미야에 대해서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항상 이 예루살렘 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건하려고 했던 느헤미야가 있었으면 반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세고 싶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고 싶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이 사탄이 가장 먼저 우리를 대적하고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시금 참 옛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2장 10절입니다. 제가 그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상혁 형제한테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읽겠습니다. 상혁 형제가 그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인 산발락과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안녕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자 그들이 그 말로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흥케 하려고 한 사람 누군가가 왔다. 이 소식만 듣고도 벌써 이 사람들은 붕괴하고 화를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호론인 산발락과 그 부하 암몬인 도비아가 아라비아인 게셈이 이 말을 듣자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려 하느냐 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셈 사람이란 그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대적자가 더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왕의 이름을 빌어서 너희가 이제 왕이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이 왕이 너희들의 이러한 것을 용납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협박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시면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선언하여 말하기를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이 힘을 보강하겠느냐?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려는가 하더라. 그때 그 곁에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은 부수어 내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그 상당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한참 이제 성벽이 이제 각자에게 맞춰진 상황 가운데 이게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나와서 조롱하고 비웃고 이제 끝으로는 너희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너희가 다시 재건한 그 선축이 다 무너지리라라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 뒤로 좀만 넘어서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이들과 아스도니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그치기 시작하였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싸워 방해하자 하더라.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제 성 건축을 이제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계획대로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 거기 보면 또 다른 아스도짓이라는 사람들까지 또 일어나서 더 많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우리가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렇게 멸해버리자라고 4장 11절과 1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세요. 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성이 다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대적하는 모습인데요.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인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한 것과 그곳에 파손된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듣고서 그때까지 성문들을 문짝을 달지 아니하였으나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 있는 마을들 중 하나에서 만나자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 생각함이더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노라. 어찌하여 내가 이 일을 떠나 너희에게 내려가 공사를 중단시켰느냐 하더라. 그들이 그와 같이 네 번이나 내게 보였으나 내가 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대적자들은 이제 이미 성이 건축되었을 때 이제 느헤미라는 지도자를 이제 차단을 하면 지도자를 어떤 끌어내서 평지를 끌어내서 그를 죽이고 나면 이스라엘이 어떤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구심점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붕괴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를 이렇게 죽이려는 음모를 조용히 끌어내서 죽이려는 음모를 이렇게 꾸밉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고 또 이렇게 잘 대처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6장 15절 16절입니다. 삼각형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쉬운 말성경으로 15절 16절.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에
때는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인 엘룰 5월 25일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대적들과 사방의 여러 족속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 공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는 모두 기가 꺾이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네. 이렇게 그 재건 중에 약간 뭐 학자들이 한 52일 정도 이렇게 재건 기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대적했던 이 대적들이 이제 모든 재건에 대한 마침을 듣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느헤미야의 온전함을 다 보고 이제 뭐라냐면 두려워하고 또 낙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함을 재건함을 이들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조차도 자신들의 어떤 힘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큰 어떤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 작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파괴될 줄 알고 다시금 그 재건 사업이 중단될 줄 알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재건에 이렇게 이루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이제 가장 그 재건에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어떤 대적자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 건데요. 3장입니다. 3장. 느헤미야 3장. 3장은 한번 성도님들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장은 이제 뭐냐면 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다음에 뭐 제사장, 또 대제사장, 그다음에 뭐 등등 뭐 누구의 자손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뭐 자주장사, 그다음에 향품장사 등등등 이런 모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비록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데 있어서 똑같은 분량에 다 이렇게 분량을 맞아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의 어떤 족속에게는 더 크고 더 많이 파괴된 것을 이렇게 재건했겠고 어떤 민족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부분을 또 재건에 맡기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 함께한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셔서 그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대대에 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주어진 어떤 은사나 그 분량에 따라서 더 많이 뭐 일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어떤 그 분량이 좀 더 이렇게 작아서 더 작은 부분에 더 충성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은사가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그 이름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들, 금장색, 향품장사들, 다스리는 자들,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여자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상고들 등등의 각양각색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재건하면 성 이게 부서진 것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사람만 거기가 한 게 아니라 전혀 건축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다 부역에 동원이 되어져서 지금 맡은 바 모든 것들을 다 같은 그 구역을 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룸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재건이 이렇게 51일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불평불만 없이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다 이렇게 빙 돌게 되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들은 저길 뭘 하지? 우리는 뭐 하지? 여긴 또 뭐 하지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에이, 쟤는 왜 저렇게 저거 하는데 나는 이렇게 큰 걸 맡겨라고 조금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불평 불만 없이 적어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건축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식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로 불평을 하는 모습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재건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은 말씀에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 재건에 맡긴 거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맡겨뒀건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또 이렇게 우리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사람은 재건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제가 좀 이렇게 제목을, 그 사람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겨우겨우 유지되는 상태? 이렇게 달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우리 상영제님 한 번만 수고해 주세요. 짧으니까. 그리하여 대적들 가까이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우리를 기습적으로 치려 한다고 말하면서 적들의 군대를 열 번이나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네. 여기 보면 그 10번이나 이제 여기 말하면 이방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이제 이들은 10번이나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치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나 계획들을 10번이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재건에 이렇게, 제가 보기로는 이 재건 사업에는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재건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재건을 다 동참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이방 민족과 같이 섞여 사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재건 사업에는 동참하지 못하였지만 결국은 또 그 재건 사업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 나서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반대자들이 또 그 예루살렘을 방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두고 볼 수 없는, 그것만큼은 또 이렇게 막아야 되는.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왜 겨우겨우 유지된 상태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그들이 그 이방 가운데 머물 수 있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재건 사업에 나도 뛰어들어야겠다라고 한다라면 직업 뛰어들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그 발을 여기도 못 붙이고 여기도 못 붙이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나마 조금은 유지되는 게, 그래도 우리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봤을 때 겨우겨우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무리를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한 무리가 어디 나오면 5장 1절입니다. 5장. 이건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그때 백성과 그의 아내들이 그들의 형제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크게 울부짖었으니 어떤 이들은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많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노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가 곡식을 사기 위해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노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왕의 세금을 위하여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잡혀서 돈을 빌렸노라. 우리의 육신이 우리 형제와 육신과 같고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이 되도록 노예로 팔았고 우리 딸들 중 얼마는 이미 노예가 되었으나 그들을 속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음이라 하더라. 8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우리 힘으로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들로 우리에게 팔리도록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더라. 이제 이 재건을 열심히 재건은 이란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사 제국에 계속해서 그 세금을 바쳐야 될 그런 형편이었고, 또 이제 그 재건 사업에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이들은 또 이미 지금 포로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녹록치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항상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지 같은 민족끼리는 하나님이 절대 노예로 삼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이 이방 민족을 점령한 다음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노예를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귀인들과 귀족들 돈 많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내 자식을 팔아서 유대 민족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 자식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먹을 걸 사야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헤미야에게 이 백성들이 이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8절에 느헤미야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통을 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뭘까요? 이 지도자들과 앞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사리 사욕만 챙기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성이 재건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투입돼서 자신들의 먹을 것과 이런 것들 염려하는 그 민족들이 뒤에서 자신들이 거기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너희는 이거에만 집념해 내가 너희들의 자손과 이래서 돈을 다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됐을 건데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그거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내 돈은 나는 무조건 벌어야 돼. 무조건 받아야 되겠어라는 심령을 해서 이들이 어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돈과 재물에 이렇게 눈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이 있는데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우리 상영 형제님 그거 읽어주시겠어요? 어느 날 나는 부메다벨의 손자요 줄라의 아들이 되었다 스마야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갑자기 금방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총독님, 우리가 얼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성전 안에 성소로 들어가 성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있읍시다. 오늘 밤 그 자들이 사람들을 보내 반드시 총독님을 살해하려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기는 어찌 보면 느헤미야에게 되게 우호적인 것처럼 초반에는 보이잖아요. 느헤미야가 함께 우리가 성전에 어디 들어가서 숨으면 저들이 우리 아들 찾지 못하니까 너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느헤미야를 도운 것처럼 보지만 결국은 뒤에 보신 것처럼 이 돈의 매수가 되어져서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는데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7절 19절입니다. 또 그 당시에 유다의 귀족들이 많은 편지를 도비야에게 보냈고 도비야의 편지들도 그들에게 왔는데 유다에 그에게 서원한 자들이 많았으니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였으며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키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보고하고 또 나의 말도 그에게 전하였으므로 도비야가 나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더라.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아까 두 번째 인물에서 나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했던 가장 앞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오히려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을 좋은 말로 이렇게 대변해주고 이런 것을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고 이 재건을 아예 막으려고 했던 그 도비야를 어떤 이방과 결탁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오히려 변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그 이방인과 함께 멍에를 이렇게 매지 말아야 할 그 멍에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은 가장 어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삼손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역대 많은 그런 왕들이 보면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함으로 인해서 이방의 그런 신들을 접하게 되고 그 이방의 신들을 또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제거는 마쳤지만 외적인 성벽 제거는 마쳤지만 외적인 이 성벽 안에 있는 외적인 성도들의 이 제거는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전혀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방인들과 섞여 있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그들과 결혼하고 오히려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또 그런 방해했던 세력을 이렇게 옹호해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또 무리들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뭐 7장은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인구 조사나 이런 것들 다 하고요. 8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8장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로 가겠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제가 이러한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벽과 이런 것들을 다 묻는 거 다 이렇게 재건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적인 그런 재건을 하였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민족 간의 민족을 팔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의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머물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8장에 가서 이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잘못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8장 이제 다 읽지 않고요. 8장 3절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책을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가져와서 율법책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종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경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율법책을 읽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 7절입니다. 7절.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푸디아 호디아와 마아시아와 클리타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플라야와 레인들 또한 백성들로 율법을 깨닫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서 있더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히 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탈사의 느헤미야와 대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서 말하기를 오늘은 주 너의 하나님 거룩하나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했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 듣고 울었기 때문이더라. 예. 이제 그리고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백성이 7일 동안 명제를 지키고 8일째에는 규례에 따라 엄숙한 집회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읽어졌을 때 또한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나 여러 그런 학자들이 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게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들은 그 말씀 앞에서 깨우치고 이렇게 다시금 그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한 7가지 유형의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과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 느헤미야일 수도 있고,
우리는 물론 대적과 같은 자는 분명히 없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항상 사탄은 대적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나타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대적이 항상 저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그런 가운데 기도로 나아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재건함에서 동참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볼 때 저희들이 또한 어떤 작은 은사든 큰 은사든 은사는 다 같지만 그러한 어떤 맡겨진 일에 내가 주어진 일에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우리 어떤 형제님이 결국은 믿음 생활 해보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그 기억나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야만 내가 바로 서야만 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결국은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분들은 자기가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일, 다른 사람의 주어진 일은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입장에서만 보고 그것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재원이 결국은 50일 안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에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있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뭐 또 어떤 이들은 또 완전히 뭐 좀 세상에 결탁되어져서 세상과 이렇게 혼동된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개개인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상현 형제님이 좀 빠르게 읽어주시겠어요? 36장 22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너희 행실이 옳아서가 아니다. 다만 너희가 이르는 곳마다 그 땅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 놓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온 땅의 뭇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이르는 곳마다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방 민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낼 것이니 그때서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곧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뭇 나라들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온 땅의 뭇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들여 너희를 모두 인도하여 너희의 본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뒤 내가 너희 몸에 맑은 물을 뿌려 너희 더러움을 다 씻겨냄으로써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곧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겠다. 곧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모든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니 그때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라.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육체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혹시 굳어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제거하시고 또 살 같은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또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예루살렘의 재건을 역사를 통하여서 더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환경,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주님이 바라시는 어떤 교회의 모습, 또 주님이 바라시는 각 가정의 모습, 주님이 바라시는 각 개인의 어떤 그런 재건의 모습, 또 그것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나 개인에게 또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셔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보고 있는지를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케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